자, 잠시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자, 현서도, 관홍이도, 유근이도 다 전사님 보고 있나요? 네, 전사님 봐야 돼요. 오늘 퀴즈 있어서 전사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 퀴즈 맞출 수 있어요. 알았죠?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다가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산상수훈 중에 한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전도사님이랑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혜택이 있대요. 우리 친구들 근데 그 먼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맞아요? 은찬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일까? 특별한 혜택. 뭐가 있을까? 하이패스. 하나님이 우리 미안해. 왜 이름을 까먹었지? 가온이 맞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온이한테 천국으로 가는 맞아요. 하이패스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다른 특별한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믿음. 우와, 멋진 대답이에요. 맞아요. 믿음도 있고 천국 가는 구원도 주셨고 그 중에 또 오늘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혹아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고 옆에 친구들을 도와주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는 전도사님이랑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지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내주는 퀴즈를 우리 친구들 맞출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어줄게요. 잘 들어야 돼요. 알았죠? 9절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있어요. 이것 중에 골라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두 번째,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맞아요. 가온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막 배가 고파요. 집에 가서 배가 고파서 엄마, 아빠,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는데 엄마 아빠가 싫어. 너 밥 먹지 마. 너 우리 집에서 밥 못 먹어. 이렇게 하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맞아요. 아마 세상에 그런 엄마 아빠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전사님도 주와 주의가 막 배고프다고 하면 어떻게든 빨리 밥을 차려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막 요리도 빨리 하고 식사도 빨리 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주와 주의가 아이들이 배고플까 봐. 근데 왜 주와 주의 밥을 엄마가 차려줄까? 주와 주의가 뭐라고요? 주와 주의가 전도사님한테 아주 소중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주와 주의가 배고프다 하면 무엇보다 주와 주의 밥을 챙겨주려고 하고 주와를 챙기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아들하고 딸을 챙기는 거와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은찬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과연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 바로 믿음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얘기하게 하세요. 야고보서 4장 3장에 보면 그래도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친구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들은 아무리 구하고 두드리고 열심히 찾아도 받지 못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아까 전도사님이 주와주의가 밥을 주면은 당연히 배고프니까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 밥은 다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주와주의가 엄마 나 사탕 100개 줘, 엄마 나 초콜릿 100개 줘, 이러면 전도사님이 줄까 안 줄까?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아무리 주와주의가 전도사님께 소중한 자녀고 다 들어주고 싶어도 초콜릿 100개하고 사탕 100개는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맞아. 뭐라고 현서야? 뭐라고요? 은찬이가 얘기했어요? 은찬아 뭐라고요? 맞아요. 이도 썼고요. 배도 아파서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주와 주의가 전도사님에게 소중한 자녀이고 들어주고 싶어도 이렇게 이가 썩거나 배가 아플 것 같은 간식을 많이 달라는 요구는 전도사님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혜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 동원교회 유치아동부 친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현서야 축복할게. 네. 우리 유치아동부 말씀 잘 들었나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기도. 그래. 요거 하나만 오늘 알아도 성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기도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성도에게 호흡과 같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기도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려울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뜻 같아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데 막상 해보면 혼자 하는 독백 같고 또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내가 벽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랫동안 지속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혹시 내가 내 욕심대로 잘못 구하는 것, 정욕에 쓰려고 내가 탐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구해도 되는 건가, 내가 구해도 되는 기도와 구하지 말아야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막 너무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하고 또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또 현실에서 기도의 응답이 즉각 되지 않아서 기도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응답받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인가? 이러면서 또 우리가 또 낙심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도 설교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대로 이렇게 됩니까? 오래전에 캐나다 어느 마을에,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를 중심으로 경건하게 사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는데 술집이 하나 들어왔다고 해요.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술집이 들어오니까 목사님하고 어른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집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경건 생활과 또 삶이 좀 무질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술집 문 닫게 해주세요. 문 닫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집에 원인 모를 불이 나서 술집이 전소되었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이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교회를 대상으로 재판을 거니까 교회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죠. 술집 주인은 교회 때문에 술집이 문 닫게 됐다고, 교회가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는데 교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측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에이,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기도한다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술집 주인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고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구하면 우리가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 기도가 잘못됐나? 혹시 기도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어떤 특정한 분에게만 응답되고 나에게는 약속하시지 않은 것이 아닐까? 도대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의심하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안 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내가 의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요동하는 물결 같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면서 또 자신을 자책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한 절만 뚝 떼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은 1세기의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환난을 헤쳐나갈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난을 헤쳐나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자기 자녀를 그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낼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맥과 맥락은 잊어버리고 딱 이 한 절만 띄어서 아이고 나는 의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야.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그래 된다 될 것이야. 돼야 해. 이러면서 그러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암시와 정신 통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기도를 자기 암시와 정신 통일로 받아들인다면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믿음의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도 한번 스스로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우리 9절부터 11절 우리 다음 장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장 한번 넣어두세요. 아니네. 거기 오늘 보면 우리 9절부터 11절 우리 성경 본문을 보고 한번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악한 자도 자기 자녀는 아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성서학자들은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너무 신학적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좋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다 주시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일까요? 아까 전사님도 설교하면서 아까 뭐 캔디랑 젤리랑 초콜릿 이거 구할 때마다 다 주면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다 주실 때 정말 이것이 좋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구하면서도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타인과 사회에 무질서하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또 타인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태어나서 8개월 되던 해에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었습니다. 소아마비를 앓으면서 자라면서 불편함도 있고 열등감도 있어서 늘 마음에 가진 생각은 나는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도 더 잘하고
또 신체적 능력은 안 되지만 운동에서 열애하지 않고 빠짐없이 참여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는 강해져야 된다. 내 신체적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살니까 얼마나 여러분 삶이 청소년기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는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이것은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성도들을 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4년간 본인의 말에 의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그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받고자 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정성껏 기도를 해주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목사님 앞에 나가서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아주 간절히 정성껏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큰 감동이 밀려왔대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막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목사님 그날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방금까지 따뜻한 위로와 감동으로 기도했는데 이 알 수 없는 분노가 설교를 들으면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내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냐?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었다는 거냐? 지난 4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 다리를 고쳐주시지 않은 것은 결국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한테 따지러 간 거죠.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목사님이 그렇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지.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자기를 찌르든지 마치 사탄의 사자와 같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내가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우기 위해서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나요? 사도 바울이 과연 나았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따졌대.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그 병이 나았지. 아니, 안 나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래요.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교만할까 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었노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듣지 않았느냐? 자,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러면 나았지. 그에게 그것은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은사로 받았으니까, 더 이상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병이 나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고,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하는 도구로 그가 받아들였다면 그 병은 나은 것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장애를 얻고
지난 21년간 장애인으로 살면서 그리고 지난 4년간 간절히 자기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소아마비 청년의 병은 나았습니다. 그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너의 약함 안에서 나의 강함이 드러날 거야. 그 후로 소아마비는 그에게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일상의 제약은 될 수 있지만 인생의 장애는 되지 못하고 목회의 장애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약한 그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보지 못하는 그 긴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할 때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서 응답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시는 것을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선하시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거절해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대로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안 될 것은 기도하지 못하고 될 것만 기도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냥 아버지께 나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의심하는 기도인가? 이거 혹시 내가 정욕으로 내 탐심으로 하는 기도인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인가? 우리가 이런 걸 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아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셔서 응답될 것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필요를 담대히 구하되 그 어떤 기도의 응답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드러나고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 없이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봉독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